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의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3장입니다. 성전 건축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1장은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된 원인과 경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원인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 주신 겁니다. 2장은 귀한 자들의 인구수와 예물 숫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6장입니다. 성전 재건의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 봅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제반 준비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은 기초 작업을 하는 과정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은 레위 사람들이 감당했던 역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이 가졌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을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은 번제단입니다. 3장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에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서는 번제를 드립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번제, 저녁에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4절은 초막절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8절에서 9절 레위 사람들이 맡았던 감독자들의 명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찬양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전 재건에 관한 사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종교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교회를 왜 짓는 것입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행위와 이를 중심으로 한 신앙교육은 이스라엘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6장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한 포로 이전의 백성들과는 전혀 상반된 포로 이후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성전 재건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닥친 난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건축 재료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했고 건축 기술자들을 모으는 일로 인해서 꽤 많은 고심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첫 과정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와주심 속에서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풍성한 수확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성전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7절은 물질적으로 채비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준비가 완벽하게 된 이후에 이어진 물질적인 준비는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하였던 것과 비슷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목수와 석수를 고용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행했던 것처럼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을 통해서 재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과 음식을 준 것과 같이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음식과 기름을 주어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모든 하나님의 사업은 언제나 신앙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우리는 믿음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이 봉사자가 되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역사는 표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모든 사업은 무리함이 없이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슨 일이든지 정당하게 처리하고 정당하게 계획하고 정당하게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유다 백성들이 모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신앙적인 열심으로 결정될 때보다 성공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에서 13절 완료된 성전 건축의 기초 작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7절은 물질적인 내용입니다. 8절에서 9절은 공사가 시작된 시점을 언급함과 더불어 지도자와 감독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여호와를 찬송한 제사장들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기초공사와 결과에 대한 백성들의 두 가지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예루살렘에 모였던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기를 맞이했을 겁니다. 이유인적 종교력으로 6월부터 8월까지는 많은 비가 오는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을 준비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인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처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력의 낭비를 최대한 막았습니다. 줄였습니다. 똑같은 일을 행할 때 적은 수로라도 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쳐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 공사의 총책임자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두고 그 아래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감독을 맡게 해 공사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12절과 13절 성전 공사 중에 가장 첫 단계인 지대를 놓는 일이 끝날 무렵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의 대조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백성들의 모습.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즐거운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비록 분간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이 역사야말로 백성들로 하여금 감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성전 건축 기초공사가 끝났다는 사실 자체에 기뻐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는 성전의 옛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성전 재건 사업에 대해 대단히 큰 기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째, 성도들은 언제나 마음의 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셔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모시는 것,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언제나 마음의 성전을 잘 재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백성들은 각각 자신의 일에 성실히 봉사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 재건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합력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역사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된 우리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